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2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21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21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19절 이하의 토기장이의 비유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토기장이 비유에는 토기장이, 흙, 그릇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물론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비유하고자 하는 강조점 이외의 것을 우리가 강조하면 안 됩니다. 토기장의 비유가 왜곡되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가 잘못 왜곡되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좋은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좋은 흙을 고르는 것입니다. 도자기는 아무 흙이나 골라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흙 중에서도 찰지고 윤기나고 살아 숨쉬는 흙을 골라야 좋은 도자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시는 일도 좋은 일꾼을 고르시는 겁니다. 준비된 일꾼, 헌신된 일꾼, 충성된 일꾼을 고르시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선반 위에 올려놓고 빚고 싶은 대로 빚을 때 흙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떼어내려고 하는데 떨어지지 않거나 곡선으로 자르려고 하는데 자기 고집이 있어서 휘어지지 않으면 좋은 도자기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순종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흙처럼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비유한 왜곡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강조하려는 것, 오늘 이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통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계신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 바울은 토기장이 이야기를 가져온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마음대로 행동하시면 19절처럼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라는 항변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셨으면서 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따질 법한 이 19절과 같은 항변에 대해 바른 대답을 해주려고 합니다. 토기장의 비유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 흙입니다. 흙의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흙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흙은 반드시 토기로 빚어져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토기로 빚지 않아도 흙은 그냥 아무런 소리 못하고 흙인 채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흙은 그냥 흙일 뿐입니다. 흙이 만약 토기가 된다면 그건 토기장이에 의해 매우 특별한 특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흙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토기가 되느냐, 이건 절대 따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입장에서 나는 왜 멋지게 쓰임받지 못하고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건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흙이 귀히 쓸 그릇이 되었는가와
친히 천하게 쓸 그릇이 되었는가, 이거를 논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흙에서 토기가 되었다는 것, 흙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어떠한 토기로 만들어졌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은혜와 영광을 받은 일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흙으로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내가 선택된 것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한다는 것.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기장이가 흙을 사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토기장의 비유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죄인이고 죽어있는 자이며 죄의 결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우리는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건져내시고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그릇, 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건져내셔서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셨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은 이 토기장의 비유의 이야기를 들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권은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쪽으로밖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최악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가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그냥 최악의, 가장 쓸모없는, 가장 나쁜 상태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보시고 우리를 들어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으로 만들어내셨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선택과 자유, 이런 것들을 대해 그 누구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 악한 것을 빌어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렇게 악한 것들이 세상에 흥왕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곧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런 항변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이 19절과 20절의 대답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19절의 질문을 하는 사람은 사람 중에 쓸만한 사람이 있고 나는 거기에 합당하기에 귀히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자기가 천히 쓰여지는 그릇이 되었다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한 자들이 저렇게 흥왕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악한 저 이방 것들로, 저 악한 것들로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20절에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는 진흙이다. 진흙은 진흙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진흙을 주인이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그것만으로 너는 이미 은혜 받은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쓰임받는 것, 그건 나의 선택이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님을 너희는 명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너됨은 나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버림받고 죽임당할 것에서 은혜 받고 생명이 넘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된 것. 그게 너희 안에 이루어진 일이며 그것만으로 너희는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향해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해 또 우리를 향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능력이 없는 자를 세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죄인인 자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우리 하나님에게는 있으십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시고 능력 없는 자를 세우시고 죄인인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멋대로 하십니다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을 수 있는 겁니까? 오히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셨으니 그것이 은혜입니다. 능력 없는 자를 세워주셨으니 그것이 은혜입니다. 죄인인 자를 구원하셨으니 그것이 은혜입니다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성품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설명하는 게 로마서 9장 22절과 23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권리는 인간의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 멋대로 남용하시는 그런 권리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유는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시키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깡그리 종 취급하며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만 하시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적용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로, 그리고 생명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또한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살릴 만큼 소중히 여기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귀한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적 공의에 따르면 진노의 그릇을 죄인에게 부어버리는 것, 그래서 그 죄인들이 심판받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 이게 우리가 아는 공의이고 세상이 아는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셔서 죄인에게 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준비된 그 진노의 그릇을 부어버리는 걸 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오랫동안 참으시고 그 대상이 된 그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하시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리와 자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뿐만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와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광 받을 만한 긍휼의 그릇을 따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그릇에 영광을 풍성하게 담으시고 그것을 죄인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기로 결정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자유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쪽으로 하나님의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사용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주와 심판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벌 주시는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겁니다.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모든 인간은 여러분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의롭다 여김 받을 자가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처럼 하늘로부터 불의 저주를 받아 소멸되고 망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의이고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남겨주셨던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향해 구원을 선포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우리를 결정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지옥 갈 거다, 저 사람은 악한 인간이다, 저 사람은 망할 거다라고 평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아무것도 비교할 것 없는 우리가, 아무것도 서로를 향해 비난할 것 없는 우리가, 아무것도 서로를 비교하며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할 그 건덕지도 없는 우리가 서로를 비난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스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인에게서 용서받은 자로, 죄의 종, 하나님 앞에 죽었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일을 이루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과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만큼 우리도 함께 사랑하며 살아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가시길, 또 그런 삶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와 선택과 행하심으로 참된 행복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욱 신실하게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